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이 확고해지고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탁월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그 탁월한 삶이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본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절정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아 나오게 되었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때로는 기쁨을 갖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땐 문득 그런 생각도 든다고들 하십니다. 내가 늙었나 봐 하신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풀어야 될 과제가 기도 가운데 응답되고 풀어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새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삶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읽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보람이 뭐며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풍성케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요, 우리의 신체와 정서와 정신에게도, 정신세계 속에서도 굉장히 순기능의 역할을 해준답니다. 왜 여러분 깨달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하는 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멘 하는 거 말입니다. 이 깨달음의 감탄사는 인간의 수명도 늘려준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내 삶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진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을 굳건히 지켜주는 뭐랄까요, 갑옷과 같기도 하고요, 성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활신앙이 사라져버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껍데기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며 절정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본디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죽음의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18장부터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하나하나가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도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을 이루심을 선언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몸, 그 시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한 군병이 창으로 그분의 허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바로 물을 쏟아 부어주심,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역할이고 그 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고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럴진데 십자가의 권세, 내 권세, 십자가의 능력, 내 능력, 십자가의 승리, 내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그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고통과 죽음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요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인 것과 같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한 나무에 첫 열매 맺어진 걸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를 우리는 뻔히 압니다. 사과 열매 딱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과 계속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에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의 사역, 곧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역을 완성시키심과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동일한 부활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핵심이고 절정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니 너무나 심각하게도 교회는 이 부활신앙을 잘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저 부활절날 하루 그냥 부활의 메시지 한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 믿은 이후의 육신의 날들이 그저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에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일어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신앙으로 들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된 탁월한 인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천국의 그분의 책 가운데 기록해 주시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열심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을 목격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은 자로서 주님을 향한 열심, 주의 나라를 향한 열정,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부활의 장면으로 들어가 부활신앙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한번 본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얼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안식일, 그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 일요일, 그래서 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안식일 날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 그날을 주일이라 하여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곧장 뒤이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두울 때에 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시각을 새벽 미명에 혹은 동이 틀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어두울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각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 가까운데 예수님 무덤이 있던 곳은 일종의 서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면 여전히 그 모든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해가 막 뜨고 그런 새벽 미명이면 아직은 어둡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요, 그런 다른 표현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두울 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 밤중에, 어두울 때에, 어두움, 이런 표현은 단순히 시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지금 그 시신의 향료를 바르겠다고 온 건데 그건 혼자 온 게 아니라 4명의 여인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분명히 복수로서 함께 있는 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한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지적 의도를 갖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는 본디 7 귀신 들렸던 여자랍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가 들려도요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더니 그 인생이 얼마나 파괴된 인생이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그 삶 자체가 아주 파괴되고 절망의 상태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 귀신의 권세로부터 이 여인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됐냐면 바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여인,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인 그 빈 무덤을 향하여 오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누가복음 8장 2절 앞에 7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청을 한 거죠.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시는 중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막 우는 겁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전부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울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 곧 죄인인 걸 알 텐데 하는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요,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어떤 빚 주는 자가,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자가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성인 남자가 5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거를 빌려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50일 동안의 품삯을 빌려줬단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부자가 두 사람 다 탕감해줬다, 없는 걸로 해줬다. 그럴 때에 이 둘 중에 누가 그 부자를 더 사랑할까? 하고 물으셨어요. 답은 뭐냐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똑같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는 걸 알게 되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아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 내 인생이 정말 망가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 그들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 자신의 망가진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났고 변화됐고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그 제자 두 사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21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오게 하실 때에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더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야겠다는, 아직 어두울 때, 아직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열심으로 무덤에 갔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열심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냥 어영부영 간 게 아니에요. 달려갔대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대요. 뭐 이게 무슨 꼭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교회 사역도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막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사역은 경쟁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한이 뭐 젊어서 그런 건지 달리기를 잘해서 그런 건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요한은요, 워낙에 신중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것 보십시오. 단어 하나 선택하는 것, 표현 하나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였대요.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께서는 그분의 성격대로 도착하자마자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가서 다른 증거까지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들이 달랐다는 것, 혹은 그들이 경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나하고 다른 사람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합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모두 다 두려움과 걱정투성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갈 때에 야, 저거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돌무덤을 우리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과 염려에 있었고요. 두 제자 역시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었던 겁니다. 왜요? 부족하지만, 아직 어둡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열심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 부활의 현장 가운데 도착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까?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사랑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현장 가운데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혜 받은 자의 열정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평가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얘기 두루하면서 살다가는 부활신앙이라는 거 갖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의 열정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달려가십시오.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 앞에 가는 것, 그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서는 첫 발자국도 못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믿어지는 역사, 내 가슴에 뭔가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역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가 뭐라고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내 가슴이 뜨거운 그 은혜,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부활의 현장에 와서 부활의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못 갖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7절입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뒤늦게 왔지만 베드로 사도는 워낙에 성품이 격하신 분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성품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 격한 성품, 행동파 베드로이기에 인류의 역사일 겁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분만 무리를 걸어보는 경험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 행동파. 그래서 무덤으로 쑥 들어갔더니 또 하나의 그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활의 증거를 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있었냐면 쌌던 대로 있었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의 그 장례 풍습은 세마포로 옷을 쫙 입힙니다. 그리고 이 입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얼굴에 수건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붕대 같은 거겠죠. 그 헝겊을 둘둘둘둘둘둘 만댑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못된 대제사장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소문을 내놨거든요. 훔쳐갔다면 그걸 두고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풀고 갈 새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이라면 이게 이렇게 얼굴 확인하려면 풀어서 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쌌던 대로 그것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입니다. 분명한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영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몸 같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그렇게 놓여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우와 뭔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뒤따라서 요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합니다.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시신이 없어진 걸 믿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후자 쪽을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겠죠.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봤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고 부활하셨나 보네 하는 정도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했대요.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직접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보에 대한 알미 아닙니다. 믿음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 부활이 있구나 하는 그 가슴 뜨거워지는 그 알미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그 두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엠마오로 가던 길 중에 예수님이 그 길에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답니다. 눈 열려야 됩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눈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짐짓 물으셨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냐 하고 그렇게 물으시자 이 두 제자가요, 그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웬 여자가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의 말보다는 아직 보지 못한 제자들의 말에 무게를 더 두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 중에 율법과 선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뭐 다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히스토리를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그러다가 엠마오에 어느새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짐짓 가려고 하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지 우리 집에 유하시자고 같이 좀 머물자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고 그날 밤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어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떠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셨대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서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풀어 설명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부활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듣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와야 됩니다.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증인된 탁월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영혼의 때를 향한 한 걸음이고, 그러한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기록해 주시는,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것을, 부활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냥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온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 믿음 없는 그들, 그 연약한 믿음, 아직도 어두운 상태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뜨거움이 온 것이고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거를 볼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찾고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나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열심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미 빈 무덤이고 세마포가 놓였고 두건이 쌌던 대로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 그건 틀림없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쯤 되면 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그냥 집으로 갔답니다. 그때 그 집은 베드로 집, 요한 집 아닙니다. 이 집은 어디냐면 나중에 19절에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집입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실 죽음의 상징인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서 부활의 현장, 생명의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가는 그 집은 어떤 곳이 되어 있는가? 두려워하여 무덤 같은 집으로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직장,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나의 삶 자체가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저 생로병사의 현장일 뿐입니다. 태어났으니 늙어가고 나이 먹는 것이고, 나이 먹어가니 병드는 것이고, 병드니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산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무덤조차도 빈 무덤이 되어 우리에게 부활 주시는 생명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집에 가버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던 그 열심을 가졌던 마리아조차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예수님을 사랑해서인지, 더 은혜 받은 자에게 더 사랑해서인지, 제자들은 집으로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무덤 같은 그 집에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나타나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필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자기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내 손으로 넣어봐야 믿을 거야, 그렇게 지독한 불신의 말을 한 그 도마조차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을 향하여, 그 무덤을 향하여, 부활의 현장을 향하여 열심을 갖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현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55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 내가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오늘 부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거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분을 만나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부활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린 다시금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의 부활 신앙, 우리의 부활에 증거되는 모습은 은혜로 시작하여 역시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그 은혜를 찬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된 것 전부 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진데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가슴의 뜨거워짐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를 또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그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절정인 부활신앙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삶이 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나가길 원합니다.